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러한 지체로서의 한 부분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과 어떤 역할을 할지는 참 우리 신체 안에서도 너무나 다양하고 또 신비로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 그 머리 대신 예수 안에서 있는 어떤 이런 믿음의 일들과 믿음의 사역들 속에 우리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그런 역할들과 사역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그런 지체가 되었다면 나와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소속된 공동체든 가정이든 그러한 모든 일원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몸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떨어뜨릴 수 없고 분리할 수 없고 하는 그런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하고 그리고 때로는 좀 부족해 보이고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보여지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가 투자를 하잖아요. 과학의 힘을 빌리든 아니면 보석의 힘을 빌리든 그렇게 투자를 해서 값어치 없게 보이는 몸의 일부분을 화려하고 그리고 그 몸에 있어서 어울리게 만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다분히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의 역할은 첫 번째는 자기의 일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라.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일을 돌보는 게 아니라 누구부터 돌봐요? 나는 돌아보지 않아요. 바로 상대방을부터 우리가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흔한 말로 우리가 누군가 삿대질을 하면 손가락으로 지적을 했다. 그러면 한 손가락은 상대를 가리키고 있지만 두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네요. 엄지손가락도 있으니까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기를 가리키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엄지까지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할 사람은 없으니까 네. 이렇게 하겠죠. 네. 어쨌거나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는 항상 직진성에 그리고 눈 때문에 가시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일을 먼저 본단 말이에요. 내가 보이면 좋겠지만 나는 안 보여요. 나는 보이지 않고 그냥 바로 앞에 있는 그 일들이 먼저 보이고 앞에 있는 사람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말들이며 그리고 또 뭘 이렇게 입고 먹고 이런 걸 가지고도 얼마든지 말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도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갖기도 하고 오해가 쌓이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너무 많이 말을 해도 문제고 너무 말을 안 해도 문제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그런 실수들로 인해서 오해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먼저 너 자신부터 돌아봐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먼저 빼려고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
라고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지적질하거나 막 비하를 하거나 뭐 막 그냥 쫑크를 준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그 무게를 나누는 것, 그게 바로 한 몸이 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이고, 그리고 5절부터 보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러면 자기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냐라고 할 때 2절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고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돼. 2절 그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사랑을 가지십시다 라고 어떤 필요들을 외치고 슬로건을 외친다면,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치 안에서도 지금 대선 문제로 인해서 여야 이렇게 대선 주자들이 선정이 됐잖아요. 물론 이제 무소속도 나올 것이고 소수 정당에서도 대선 주자들이 이제 속속들이 이제 구색을 갖춰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선 주자들이 나올 때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그 같은 당 안에서도 그 대선 주자를 자기네 당 안에서도 경선을 통해서 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되면 내가 이런 일들을 하겠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떤 그런 정책 토론을 하고 수정할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이렇게 수정해야 될 것 같다, 오히려 이게 더 낫다, 뭐 그런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야 되는데 그냥 네거티브들밖에 없어요. 흑색 선전에 그 그냥 옛날 과거의 그 일들, 그 과거가 맞는지 맞지 않는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들을 무조건 터뜨리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말고 아니면 말고. 그런 식의 일들이 지금 너무나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밀어주는 사람, 우리 정당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해. 어떤 그런 뭐 청년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발전을 일으켜야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죠. 그러려면 정치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그러려면 첫 번째 자기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해라. 너 자신을 잘 돌봐라. 그래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의 그 직무를, 다른 사람의 일들을 같이 함께 나눠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안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그 힘들고 다른 사람의 어떠한 일들을 같이 나눠주고 고통을 분담하고, 그게 아니라 험담하고 비난하고 하죠. 그 다음에 그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이 나는 정직해, 나는 깨끗해, 내로남불에 대한 이 어떤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뭐 정치 얘기하는 거, 제가 오늘 정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행태가 우리 교회 안에도 가득하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정치는 하지 않지만 소수의 사람들끼리 모이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어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고인물, 애들 그 뭐 게임 용어로 얘기하자면 고인물, 그러니까 아주 오래도록 그 한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 교회 안에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지켰던 사람들이 새로운 성도들을 맞이할 때 그들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가 배려라든가 그런 것 없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지 아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이게 다 기득권이거든요. 바로 그런 모습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냐라고 할 때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따가
주일날 말씀 우리가 다시 묵상을 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그 부분에서도 각 사람이 한 오멜씩을 거두라. 공평하게 거둔단 말이죠. 많이 모으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무게로 재보면 똑같더라는 거예요. 양보해줬는데 무게로 재보면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한 몸으로서의 그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빼앗고 욕심부려도 한 오멜이고, 나눠주고 베풀고 먼저 이해해주고 배려해줘도 한 오멜이었단 말이에요. 다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이.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무엇이냐? 뺏고 쟁취하고 먼저 서두르고 그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왜요? 그게 자기의 역할이라면, 내가 가장인데, 내가 부족장인데, 또는 내가 리더인데, 내가 먼저 연장자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유, 거기가 더 힘드니까 먼저 더 가져가시라고. 난 나중에 주시면 돼. 더 가져가시라고. 배려하고 같이 짐을 지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훈련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매일같이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예배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정이 훅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한 대 주먹이 날아왔다고 해서 나도 한 대 날아갈 거 아니라 그 짧은 순간에도 주먹 날리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해봐. 예배 끝나고 나서 그런 사건이 생겼어요. 아이들끼리. 열심히 아이들이 참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제 좀 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참는 거예요, 얘네들이. 참다 나중엔 폭발하긴 했습니다만 말씀을 듣고 하려고 하더라고요. 왜요? 그게 훈련이에요. 안 되더라도 다시 하고, 오늘 안 됐으면 내일 또 하고, 내가 욕심 부렸네. 그래봤자 겨우 한 오멜인데 에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들의 삶의 방식을 훈련하듯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 훈련되어지고 우리 몸에 더 익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익숙한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잖아요. 익숙한 것.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 익숙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훈련되어지고 우리 몸에 배어져 나가고 우리 눈빛과 우리 말과 우리 행동 속에 더 깊이 배어져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더 힘쓰는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주일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띄워주세요. 수요일날 우리가 주일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구역 예배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따로 우리가 이제 구역 모임이나 제자 모임을 같이 못하기다 보니까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예배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일 말씀도 다시 되짚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말씀을 또 되새김질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참여하는 분들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주일 말씀을 듣고 또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어요.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딱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이 불평했단 말이에요. 자, 그들이 가진 그 불평에 담긴 두 가지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불평이 뭐였죠? 고기 굽는 가마와 그리고 떡 먹던 시절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게 그들의 불평의 얘기였어요. 자, 이 속에 담겨진 거짓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무엇과 무엇입니까?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큰 소리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이나 떡을 배불리 먹는 때가 아니라 고통 중에 부르짖던 때였습니다. 그렇죠?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벽돌 굽는 가마에서 무슨 오늘 수고했으니까 대패 삼겹살 아니면 뭐 3초 삼겹살 뭐 그런 거 구워 먹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떡을 뭘 배불리 먹어요. 배불리 먹기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 여러 차례 하나님께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은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 자, 첫 번째 그들의 거짓말.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이상화 시켰습니다. 예, 야생화가 아니고요, 이상화 시켰어요. 예. 저기 이제 꽃 이름도 아니고요, 누구 사람 이름도 아니고 그때가 좋았네 이거라는 얘기예요. 그때가 좋았네. 그때가 어느 때예요? 고통 중에 부르짖던 때예요. 물론 우리가 그 고통을 추억하면서 어떤 그때 같이 나누던 정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야 그때가 참 좋았어 이런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들은 지금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던 그때를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왜 구원해서 이렇게 만드느냐 이거죠.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차라리 구원하지 마시고 그냥 그때 그 사람들처럼 죽게 했으면 내가 이 고통은 안 당할 거 아닙니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나를 빨리 차라리 하나님 죽게 하시죠. 왜 여기서 고통받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나이가 들게 하고 왜 아프게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다 거기에 포함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애굽에 살았던 때예요. 죄 가운데 살았던 때고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 사단의 종살이 하고 있던 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좋았대요. 그러니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자,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예, 애굽인들처럼 죽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들은 징계받아 죽은 거거든요. 그들은 저주받아 죽은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 값주고 사셨단 말이에요. 애굽인들을 죽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장자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자들의 숫자만큼 누구를 대신 받으셨어요? 레위인들을 대신 받으셨어요. 근데 레위인의 숫자가 276명인가 정도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그 모자라는 숫자만큼은 성전의 은 무게만큼 그렇게 각 사람당 매겨지는 은세겔로 바쳐라. 그래서 그거를 제사장들에게 주고 그 제사장에게 준 그걸 가지고 성막 기구들과 그 성전을 운영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레위인들을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 대신 그들을 값주고 사셨어요. 그러니 애굽인들처럼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았으면 좋았다 라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과의 구원과도 관계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모르고 불평할 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옛날이 좋았어 라고 말을 한다면 차라리 그때 좋았을 때 그냥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걸 라고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모르는 그러한 무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불평에 담긴 두 가지 거짓말에 담긴 속 의미 이미 이야기했는데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량의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앙의 위기였습니다. 단순히 먹을 것이 없다는 원망이 아니라 출애굽의 구원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파서 위기 아니에요. 신앙이 없는 게 드러난 위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지금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으로 사업으로 식당 직장 어렵죠. 그때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금 어려움 같습니까? 하나님은 이때 우리의 믿음을 보셔요. 이때 정말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그 믿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사정을 아뢰기도 전에 짐승처럼 먹는 볶는막 남아있고 불신앙의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먹는 것에 대한 원망을 하죠. 불신앙, 자기들이 불신앙도 모르고 먹는 것에 대해서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먹는 것에 대한 본능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기도 전에 모세에게 먼저 내가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겠다 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을 보여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양식을 주는 것이 나다. 이걸 가르쳐줘요. 왜 양식을 주십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왜 구원했습니까? 결국 먹는 것에 대한 본능만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만나는 한 사람이 한 오멜씩을 취하라고 하셨고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멜이 얼마 정도 되죠? 무게가 2.2리터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생수병 한 2개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은 것이 없었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답을 보여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생활에 필요한 분량을 모두 똑같이 먹도록 하신 이유는 우리는 한 몸에 속했기 때문이며 자기의 짐을 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도 질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속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짐을 먼저 져야 되는 거예요. 또 자기의 짐을 자기만 잘 관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도 함께 지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빌립보서 2장 4절 한 번 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다음입니다.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신 것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말씀들의 가르침은 무슨 이유인가요? 자,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를 아침까지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고,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는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 너희가 심지 않은 과일, 이것을 먹고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하고 왜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손으로 재물을 쌓아야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복 주심을 매일 의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네. 남겨두는 이유는 내일 또 주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낭비하라는 얘기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축을 반대하거나 계획성 있게
어떤 경영을 반대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동 속에 마음 속에서 나오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내일도 나가는데 한 오매를 못 거두면 어떡하지? 한 오매씩을 거둔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오늘 해본 거 보니까 너무 힘들던데. 서로 그냥 서로 죽겠다고 막 아비규환 된 것 같고 이건 번잡스럽고 못할 것 같아. 또 못할 짓이네. 막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돼요? 남겨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겨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의 패턴, 삶의 습관을 훈련해 나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날 만나는 그날 다 먹고 그리고 그 다음날 만나를 거두러 또 가야 돼. 왜?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양식을 주는 분이 바로 나야. 나 하나님이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양식을 또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양식을 먹고 또 이것을 주는 나를 믿고 매일같이 나만 의지하고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너 집을 짓지 않은 너의 집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 파지 않았던 우물에서 물이 난다고 해서 그 물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 심지 않은 과일나무에서 과일이 난다고 너 그걸 의지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을 준 이가 바로 나 하나님이야. 너네가 잘내서 준 줄 알지?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준 거야. 바로 이러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6번입니다.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고 그 전날 2배를 준비하라고 하셨었습니다. 해가 뜨면 녹고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생기는 음식이 만나였습니다. 이 안식일에는 유독 그렇지 않았습니다. 썩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만나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안식일 날 썩지 않는 만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그 만나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뭘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주신 신령한 양식이며 영생의 생명력과 영원한 안식의 질서를 알게 합니다. 안식을 지켜라. 아니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내가 2배를 줄게. 에이 뻥이죠.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날짜적인 개념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삶의 양식과 하나님의 삶의 방식에 내 삶을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삶의 방식에 하나님을 맞추잖아요. 내가 남는 시간에 예배하고 남는 시간에 기도하고 남는 시간에 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집니까?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죠. 예수님의 무엇이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의 뛰어난 어떤 그 뛰어남, 예수님의 능력, 권능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 거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또 그러한 예수님을 성령님이 나타내시는 거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이 안식일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질서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저 안식일의 저 개념이 어떻게 바뀌어요? 안식년으로 바뀌죠. 안식년에 7번이 모이면 이제 뭐가 됩니까? 희년이 되죠. 6일째 하나님이 2배를 주신 것처럼 희년을 맞이하게 되는 그때는 하나님이 3년치를 주겠다. 그래야 안식년 그리고 그 다음 희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농사를 하니까 3년치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주시겠다는데
너희가 내 삶의 패턴을 받아들이고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해 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산다. 이게 사람이 사는 생명과 관련이 있구나. 이거를 알고 우리가 진짜 사는 것은 먹는 데 있지 않고 무엇에 있습니까? 영생의 말씀을 먹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의 위기가 아니라 신앙의 위기라고 하는 말이 저기서 나오는 거죠. 자,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 한 오매를 항아리에 담아 지성소에 두도록 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항아리 하나에다가 한 오매를 담았어요. 그리고는 법궤와 함께 두었죠. 이게 말해주는 게 뭘까? 자, 보겠습니다. 정리하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과 함께 있는 만나는 썩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신명기 8장 3절 시작.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두었어요. 법궤, 그 안에 말씀이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것과 함께 만나가 담겨 있는 항아리를 두었어요. 썩지 않았단 말이에요. 안식일이 아닌데도 썩지 않았단 말이에요. 계속 남아있는 거죠. 말씀과 함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매일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 그 말씀이 썩어져 버리거나 냄새나 버거나 쉽게 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먹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함께 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자, 다음입니다. 마지막이에요. 그 성소 안에는 또 한 가지 음식과 관계된 게 또 하나 있었죠. 그게 바로 진설병입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개를 두 줄로 옮겨놓고 올려서 쌓고 그 위에 향을 올려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소 안에는 또 향단도 있었지만 그 진설병을 놓은 떡상 바로 맞은편에 등불이 있었어요. 금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메노라라고 하는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등잔대의 앞이 어디냐? 그냥 우리는 등잔 생각하면 그냥 촛불 이렇게 꽂아놔갖고 이렇게 비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등잔이 앞이 있어요. 앞을 비추게 하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그 앞에 바로 뭐가 있어요? 그 앞에 법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분향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등잔대 앞에 무엇이 있느냐? 떡상이 있단 말이에요. 떡상, 진설병에 놓여 있는. 그래서 등잔대는 떡상을 착 비추는 거예요. 물론 그 안이 다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으로 칠해져 있기 때문에 불빛이 사방으로 비칠 거예요. 막 반사돼 가지고. 그러나 등잔대의 앞은 진설병을 향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말해주는 의미가 뭘까요? 이 등불을 항상 켜게 했어요. 끄지 말게 했어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해가 지면 켜놓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가 오지 않는 광야 같은 흉년에도 성소 안에는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그들은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진설병이 있었어요. 저 곡식을 얻어서 저 곡식가루를 40년 동안 진설병을 올릴 만한
그 곡식가루를 어디서 구했을까? 참 궁금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 광야의 생활에 진설병이 놓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만나로 만들었나? 만나도 빻고 그 다음에 삶고 찌고 굽고 뭐 그래가지고 떡 만들어서 먹었으니까 만나로 만들었나? 곡식가루로 만들었을 건데요, 그죠? 네. 어쨌거나 그러한 흉년 같은 광야에서도 진설병이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자 밑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광야 흉년에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먹을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여전히 그 안에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셔요. 그 필요가 말씀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며 그 필요를 채워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배우는 영적 질서와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참 어렵고 참 경제가 어디로 뛰는지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뭐 다시 또 비트코인이 뭐 올라가네 마네 그러다가 어제 또 뭐 25%인가 몇 프로가 또 확 폭락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손이 떨린다 그러고 막 두근두근 걸린다 그러고 막 미치겠다 그러고 막 근데 그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 다 거의 대부분 젊은 청년들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참 세상에 대해서 포기하게 만들어버리고 인생줄을 놓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인생의 무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젊은이들만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중년도 마찬가지고 또 노년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거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광야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그 등불이 은은하게 그 진설병을 비춰 12지파를 비춰주듯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먹을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상징을 보여주듯 우리들에게 성령의 불빛을 항상 우리 앞을 비춰서 은혜의 불빛을 우리 앞에 비춰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시된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만나와 말씀과 함께하는 만나가 썩지 않듯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모든 것이 말씀과 함께하면 썩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과 함께하면 영원히 영생의 그런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들 다 그렇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가야 돼. 주님께로 향하는 그 왕의 대로같이 그 길이 주께로 향하는 그 순례자들의 길이 쫙 놓여진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놓여져 있으면 바로 우리가 복의 사람이다. 영생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진짜 우리의 위기는 먹을 것의 위기가 아니라 무슨 위기입니까? 신앙의 위기인 것을 기억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길에 빛이 되신 주님, 주께서 빛을 비추시면 날마다 그 빛을 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의 방식을 하나님 배워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우리 몸에 익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집을 의지하거나 우물을 의지하거나 그 과실수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공급하고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있어도 사업이 좀 잘 안 돼도 또는 때로는 외로워도 막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믿지 않는 이들과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하나님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직장과 생업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그 가는 인생길 위에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